거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로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두로라고 하는 것은 남부 레바논에 속해 있는 바닷가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로부터 한 60km,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는 조금 내륙으로 들어와 있고 그곳에서 바닷가로 위쪽으로 60km, 70km 가면 그곳에 바로 두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586년입니다. 이 586년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는 때죠. 유다가 멸망하는 때에 두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두로 너도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 슬픈 노래 그래서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정말 슬퍼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조소입니다. 조소. 그러니까 두로가 그렇게 번성하고 흥하던 그런 나라인데 그래 너도 결국은 멸망을 당할 거야.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 조소하는 것이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것은 두로의 번영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고 12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각종 여러 나라에 대해서 거래하고 있는 나라 저 위에 아수르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모든 저 스페인까지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었던 여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하였다, 무역하였다 이렇게 거래,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였었느냐 그게 바로 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부터 36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그럼에도 두로도 멸망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이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유다를 멸망시킨 화살을 이제 어디로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하냐면 바로 두로에다가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확실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지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두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로를 13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13년 동안. 그러니까 두로를 포위하고 두로를 13년 동안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58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73년까지 계속 공격을 하는데 13년 동안 두로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두로도 13년 만에 바벨론의 영역에 들어가서 완전 항복을 한 건 아니지만 멸망을 당한 건 아니지만 바벨론의 조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332년에 멸망을 완전히 그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로에 대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되어져 있었던 이 두로가 마침내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멸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쭉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죄가 오고 있는 것이 바로 번영이나 교만이거든요. 이 두로에 대해서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그들에게 교만을 가져오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두로는 결국엔 망하게 된다. 이 지금 그
한마디로 패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나오고 있는 패턴을 두로도 똑같이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두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게 뭐냐. 이 두루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들이 쭉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타난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면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 이 사람들이 내 선장이 되어서 너를 잘 이끌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많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군대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다. 군사력에 대해서도 주변에 있었던 바사 그리고 룻, 붓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내게 병정이 되고 방패와 투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룻과 붓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룻과 붓은 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무기들이 이 두루에까지 와가지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모든 것들이 다 이 두루, 여기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쓰는 각종 보화와 풍부함으로,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왕성한 무역의 거래,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지혜나 아니면 군사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루라고 하는 것이 부가 점점 강해지고 부가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이 교만이 결국에는 심판을 끌고 오게 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게 했다. 4절 말씀에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너를 지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너를 지은 자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너를 지은 자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 서로 거래를 하면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부강한 나라, 그리고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뭔가? 바로 그 문제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할 때 나의 부를 형성하고 있는 건 뭔가? 이 지금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부가 결국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건데 나를 부하게 만드는 건 뭔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부하게,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뭔가? 바로 그거죠. 이 지금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역이에요. 무역을 통해서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무역을 통해서. 이 무역,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냥 내가 식당을 크게 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생각하길, 식당이 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식당이 크면 빨리 망하는 겁니다. 식당이 크면 세도 많이 내야 되고, 사람도 종업도 많아야 되는데, 오는 사람이 없으면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역이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 네트워크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은 잘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를 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실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를 부하게 강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 뭔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부하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을 때에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는 어떤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때에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똑똑해서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고, 저 사람들의 도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인지, 아니면은 다 내 힘으로 된 거지, 너희들은 다 내 덕 보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이게 바로 교만이냐 겸손이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것이 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심판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만은 망한다, 그거거든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두루가 그렇게 세상에서 부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일들처럼 보여져도,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고, 두루라는 나라도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번영도, 그것도 역시 영원하지 않다, 그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 마치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생각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지, 나를 자랑해야 될 만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자랑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 일이.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상실의 슬픔이에요.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닷가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군고? 그리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모습을 30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재 가운데 뒹굴며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해합니까? 이 두루가 멸망한 것을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 두루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았거든요. 여기하고 거래가 무역이 왕성하게 되니까 두루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상실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게 나를 지탱한다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슬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것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자랑하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상실했을 때에 우리의 상실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일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함과 같을까? 이러한 거죠.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그냥 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직장을 다니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직장을 다니라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월요일 날은 직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도 가잖아. 아파서 아예 병들어서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직장에 갑니다. 근데 주일날은 왜 피곤해서 못 나오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는 내 직장이 우선순위인 거지.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뢰하고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이렇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면 인정하겠습니까? 직장은 일주일 내내 가도 피곤해도 일주일 내내 가는데 주일은 피곤해서 못 온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채 하는 교만. 그게.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둘의 상징,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나? 둘의 부는 어디로부터 왔나? 둘에게 온 그 부는 두루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 두루에게 온 그 두루의 교만? 그것은 두루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세상?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지. 그것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습니다. 내게 가져다 주는 부, 나를 세워주고 있는 부, 나를 강하게 하고 있는 부, 때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실력이든지 네트워크이든지, 하나님 그것들로 우리는 스스로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들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정말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리는 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마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내세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고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부흥케 해주시고 믿는 자들 더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일천번제와 작정헌금 은혜 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